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를 몹시나 무서워했습니다. 너무나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습니다. 하기야 모든 쥐가 고양이들을 다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이 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쥐를 이렇게 굽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섭니? 그랬더니 이 쥐가 대답을 합니다.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쥐에게 기회를 주고자 물었습니다. 그럼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까? 그랬더니 이 쥐가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쥐가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그저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머리를 쿡 쳐박고 다녀요. 구멍만 생기면 머리를 갖다 쿡쿡 쳐박아요. 그래 하나님이 참 가만히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를 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개가 꼬리를 내리고 어디를 가기만 하면 도망 다닐 길을 찾으면서 도망 다닐 길만 바라보면서 그리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 떨며 도망 다닐 길만 찾고 있는 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이 개가 대답하기를 호랑이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소원을 들어서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겁낼 것 없겠지. 그런데 이 호랑이가 호랑이답지 못하게 여전히 겁을 내면서 두려워 떨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그러더랍니다. 사냥꾼이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냥꾼이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더랍니다. 몸은 호랑이인데 심장은 쥐로구나.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쥐로 살아가거라. 그랬더랍니다. 그래요. 몸은 호랑이인데 심장은 쥐예요. 그래서는 호랑이가 호랑이다울 수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환경이나 형편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정체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변화되어집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의해 자신은 변화되어집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윗사람 눈치 보고 맞춰야 되고 참 아랫사람 눈치 보면서 거느려야 되고 주어진 일 감당해야 되겠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지켜야 되겠고 그 시간 어길까 눈치 보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장을 차려놓고 사장이 되고 보니까 그런 눈치는 보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이제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고 뭐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기울어져 가요. 이제는 거래처를 찾아야 되고 거래처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겠고 이제는 여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사업장이 망하면 이 직원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어깨가 무거워요. 이제 이러한 사람은 그 존재가 자기 직책에 맞게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결혼하지 아니한 이 아가씨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노처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노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새색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노자가 붙었다가 한순간에 노자를 떼버리고 새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니까 자기 위치가 달라지니까 낯선 사람을 보고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내 지위나 위치가 달라질 때에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내면적으로도 어떤 이 갈등이라든가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고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TV를 보자니까 이 자연 속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20몇 억이나 되는 매출이 되는 그런 회사를 그냥 넘겨버리고 자연으로 들어와서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 그 자연에 대한 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에 그 감동에 그냥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홀 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산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뭔가 내면적인 충격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뭔가 도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학생 때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욕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욕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가만히 보자니까 이 교회 학생들이 좀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욕하던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욕하고 있어요. 이 교회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과 구별된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요.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 내 내면 속에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이 교회 주인이 되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학생 때 아주 열심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는 갑자기 이런 도전이 생긴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내가 가졌던 꿈, 내가 하고 싶었던 장래의 비전들, 이게 갑자기 깨끗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도전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안 되면 나라가 안 되고 이 일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꿈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마치 손에 모래 묻었던 걸 수도에 이렇게 씻어서 모래를 떨어버린 것처럼 내가 장래 비전으로 가졌던 것이 깨끗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면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진다든가 어떤 새로운 바람, 어떤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고를 나와서 제가 여름 때부터 해서 직장생활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기계처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서는 하루 저녁에 가지고 나와서 방탕하게 써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그저 기계처럼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서는 그저 쓰는 거라고는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들어갔으니까 남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고 저랑 같이 간 친구들이 몇몇 있었지만 다 못 견디고 그만두고 저 혼자 1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듯이 직장 다니면서도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그 직장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나도 이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만 회사에서 사고를 치게 됩니다. 3번의 사고를 치게 되어지는데, 이게 낮에는 교회 가서 교회 일 좀 보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야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이게 일주일 지속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몸이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졸며 일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사고를 치고 심할서도 써보고 그랬습니다. 그쯤 되고 나니까 내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환경이 그쯤 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갈 길을 가도록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걸쳐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길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환경 가운데도 성령께서 조성하시고, 환경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나를 밀어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내면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외면적으로 환경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 덮으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인 되었던 이 인간, 그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봄의 날씨가 따뜻해지며 이 꽃망울이 맺혔는데, 이 꽃망울이 꽃을 피우기 전에 서리를 맞으며 이 꽃망울이 그만 떨어져 버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회는 그러지 못하도록 이미 죄를 그 앞에다 펼쳐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아가 형성되어져야 할 때에 부모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랑스럽게 대우받지 못하고 그 사랑스러운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불안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인간들을 연구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 정서가 불안과 죄의식과 열등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정서가 있는가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그 원인은 전부 다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잘 그렸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만들기를 해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엄마 아빠는 바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치워, 엄마 아빠는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지금 이해가 해야 돼, 나중에 봐, 그러면서 밀쳐버리고, 이러한 순간에 이 아이는 거절감을 당한 겁니다. 이 자그마한 상처가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 의견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거절감에 자신감을 놓쳐버리고 의견을 떳떳하게 말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동적이 되어지고 수동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안과 염려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 심리학적으로 볼 때의 그 원인이 어린아이 시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자신은 능력껏 잘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 정도밖에 못하냐며 책망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며 책망합니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부모들에 의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죄의식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이 꽃망울이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할 때에 그 안에는 본의 아니게 죄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잘할 수 없나 봐,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 봐, 이러한 느낌 속에 자기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까 늘 뭔가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니까, 자신은 죄인이니까 늘 자신은 벌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가 착한 일 했다고 포장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넘어갑니다. 이 안에 죄의식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한편으로 인간은 이러한 죄의식과 불안과 열등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그렇지 않는 척하면서 큰 소리를 친다든가, 오히려 잘난 척하면서 잘한다는 듯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불안과 죄의식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분노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것을 분풀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본래 그렇게 못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그것으로 위안받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든가, 나름대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견디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는 가운데에 죄된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왜곡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인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들의 존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협박을 받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매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니 유대 당국자들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습니다. 이 공회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던 유대 사회에서는 입법부이기도 하고 행정부이기도 하고 사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하라고 허락을 했더냐,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묻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병을 이렇게 세운 것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 예수는 너희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아니었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 게 되었지?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의논하고 난 뒤에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번에는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합니다. 이 위협과 협박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이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이 협박 앞에서 기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거기에 기죽은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베드로는 기질적으로도 다혈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이 경고를 받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간 그날 밤 그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그 집 하인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저자의 제자 아니냐, 저자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연약했던 베드로인데, 아니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찌 된 것이 도대체 두려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 당당함, 그 자신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20절 한 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 번만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렇게 나약하고 불안하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당당한 믿음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보고 들은 것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요, 보고 들은 것,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이것 가지고선 되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는 무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이 담대함은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자가, 아니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던 자가, 아니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던 자가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이제 나에게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러한 보고 들은 것이 저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어릴 때부터 왜곡되어지고 죄된 환경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우리도 참 부모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기도 하고 주위 이웃이나 형제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며 상처를 받으면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도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도 있습니다. 뭔가 낯선 거 하려면 본인도 모르게 거부하는 그러한 불안함, 뭔가 참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하려다가도 아이고 내가 해서 되겠나라며 그런 불안함, 때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라며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스스로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넣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그 불안과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요, 이제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며 평안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긍휼함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기에 이제 죄의식이 우리를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가고 욕망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명감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올려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었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고 그 염려 때문에 그저 인생의 하루하루가 살얼음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염려를 씻으십니다.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심으십니다. 그 평강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좋은 점보다는 못난 점이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존재를 만지시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만하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